스탠딩 말씀 집회 날 함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배우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 공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옛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날마다 우리 삶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은 의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많아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습관처럼 바쁘게 내딛던 발걸음을 시간 잠시 주님 앞에 멈춰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낡고 흐트러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재단하고 판단했던 부족함, 하나님 뜻보다 앞섰던 우리의 초라함,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던 누추함, 스스로 왕이 되어 왕노릇 하려 했던 천박함, 이 시간 아버지께 내려놓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를 새 질서 안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묻습니다. 얄팍한 지식, 경험, 대단하고 싶었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84편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새끼도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을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흑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우리의 죽음 같은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같이 계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십니다. 주님,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현상은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시시각각 놀라움과 경악스러움으로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국의 이권과 패권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는 처참한 공포와 혼돈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조용히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처와 질병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체와 우리 봉담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손과 발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김영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가는 생활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또 해석되지 않아도 결국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함이 또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을 또 맞이하며 새로 한 주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와 유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식을 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를 넘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가진 것이 턱없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물질과 힘과 재능과 고백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교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빛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만이 새겨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넉넉히 또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최은석 집사님, 최방원 집사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입국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목발 짚고 오셨어요. 지금 회복이 잘 되고 계시는데 일어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고, 네, 그 열창 때문에 태국에서 못 돌아오시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셨고, 아마 오늘 못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막 많이 붓고 좀 그런 상황이어서 운전하기도 힘드실 텐데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지난 주일날에 함께 좀 교제하면서 식사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2월 재정 보고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재정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리빌드 고난주간 묵상기도회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월 마지막 주 30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십자가로 다시 세우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간 꼭 내셔서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며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집회 진행되는데요. 1부 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는 게, 눈물 흘리는 게 다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으신 것 같아요. 2부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좀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 아내가 청년부 활동할 때 우리 담당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또 사역 시작할 때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면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제가 7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강도사 목사 되기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저희 또 주례까지 해주셨어요. 주례도 해주시고, 제가 영적인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목회에 있어서 제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김영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실 주일에 이렇게 다른 교회 가셔서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드리고, 이따가 아마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시겠지만 2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참 집불도 없는 저희 그 처갓집에서는 너같이 없는 집안이 무슨 유학을 가냐, 참 희한하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었는데 목사님이 참 저의 그 앞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유학 갈 수 있도록 교회도 또 집도 사역지도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저를 정말 잘 보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이렇게 오신 목사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주일을 저희 교회를 비우고 여기 와서 선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꼭 와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꼭 오라 그래서 제가 오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랑 예배 시간이 달라서 저희는 8시, 10시, 12시, 2시 이렇게 1, 2, 3, 4부 예배를 드리니까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저희 영상으로 저희 교회 예배 맡겨놓은 우리 부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나 또 이렇게 다 듣고 왔습니다. 아무튼 장로님들에게 제가 한 번은 꼭 여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시간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하면, 저는 이제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컸을 때 사진을 보고 이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모가 없는 아이로 어린 시절을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5곳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을 제가 보내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리기도 했거니와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뭐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뭐 이제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불편하죠. 제가 기억이 아직도 그래요. 하도 가끔 가다가 그런 영화, 옛날 영화들 보면 이제 나오긴 하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물을 대신 먹기도 하고 삐리를 따서 먹기도 하고, 그 삐리란 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먹기도 하고, 산에 이렇게 가다가 황토를 캐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토가 사람 몸에 좋은 거다. 그런 거 물론 매일 먹잖아요. 흙을 먹고 자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힘든 그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 제 인생의 컴플렉스로 쌓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학교에 가면 학기 초에 항상 가정환경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종이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물었어요. 집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손들고. 근데 늘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게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어머니 없는 사람 손들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1번 들고 2번 들고 3번 들고 학교 옮길 때마다 이렇게 손을 쭉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상한 거구나. 이게 불편한 거구나. 내 인생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게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한 거죠. 왠지 아이들이 이제 나를 쳐다보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다는 게 이게 내 인생의 장애물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지만 제 손으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손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8살 때 미국의 가정에 입양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왜 무산이 됐는지 모르죠. 저는 어린 시절에.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목사 만드시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그때 제가 미국에 갔으면 영어를 정말 잘했을 것 같긴 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무산이 되고 나서 저희 가정이 이제 절에 다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랑 친분이 있었던 분 같아요. 스님이 자기와 함께 절에서 살자고 해서, 저는 너무 좋잖아요.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절에 가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산속 깊은 절은 아니었고요. 우리로 치면 개척교회 같은
동네, 제 기억은 지금 기억은 조치원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옆에 금강이 흘렀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초가집 하나에다가 이제 방 하나에 불상을 놓고 승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하시던 그런 스님이셨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한 1년여 정도 지났을 때 그분 여자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스님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라섭시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또 다시 떠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상황과 시기만 다를 뿐이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더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젊은 분들은 아직은 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겪거든요. 그런 시간이 인생에서 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질병이라는 거죠.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육체 가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자들은 그냥 분석하기를 안질 아니면 간질일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병명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요한 병명들은 그때그때 기록을 하더라고요. 나병이라든지 뭐 혈루병이라든지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병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에 이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최고로 꼽는 사람이 저는 바울이에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서 있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거든요.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13권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 13권의 서신서 어디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딱 한 곳에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가면 안 된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 가면 잡혀,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이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가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의 사람인데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역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더 이상 갈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해서 3번이나 같은 내용을 기도했대요. 이게 딱 3번을 말하는 건지 반복했다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같은 기도를 지금 계속 간절하게 한 거죠. 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 장애물은 환경적인 장애였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그 앞에 11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았다라고 쭉 기록을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만 읽으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저도 목사인데 이 바울을 보면 사역하는 기간 동안 한 번 발이라도 편하게 뻗고 잔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이지만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면 뭐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얻은 다음부터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 이런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포자기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라는 건 뭐 배추 셀 때나 쓰는 용어지 우리 신앙인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 한 몸 저 한강에 던져버리고 끝내면 끝입니까? 그럼 다 해결됩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바울이 한 기도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상황들이 놓였을 때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그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환경을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응답이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아, 너는 지금 너의 상황이 네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여겨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바꿔달라고 나한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 그런데 말이야, 너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이 네 인생의 장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고 바라볼 수 있겠니? 그러면 너는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 환경을 바뀌어주시는 거 은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막 내가 안수 기도하면 병 좀 팍팍 나았으면 좋겠고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간절하니까 성도들이 조금 더 정말 돈 때문에 그러면 풀리면 좋겠고 막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도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해도 그 있는 그 자체를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볼 수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지금 주님의 이 응답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았느냐? 환경이 바뀌어졌냐? 아니요. 어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로마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여전히 그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삶이 편해졌느냐? 아니요. 마지막 잡혀 죽는 데까지 가면 또 두들겨 맞고 또 힘들고 핍박받는 일이 여전히 계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바울에게 준 은혜라고 눈을 떠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같이 자란 사람들은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나중에 커서 행복한 가정 만들 거야 막 이런 거. 이게 거의 집착 수준으로 가요. 나는 가장 행복해야 돼. 반드시 행복해야 돼. 좋은 가정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 난 안 죽을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몇 살 때 돌아가셨지? 우리 아버지는 몇 살 때 돌아가셨지? 그 나이만 넘기를, 그 나이 넘게 내가 살아야 돼. 저는 이미 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두 딸들 다 결혼했고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젠 죽어도 괜찮죠. 언제든지.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몄어요. 저는 제가 일대 신앙이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제 아내는 뭐 이북에서부터 믿어온 4대가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의 자매예요. 만나서 결혼하고 딸을 둘을 낳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목사님 가정 참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행복하게 그냥 별 탈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잖아요. 아이들이 착하게 자라도 살면서 애들이 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딸도 그랬어요. 애들이 튈 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표현할 수는 없는 마음이었는데 내가 뭐 아빠로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덜컹덜컹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튈 때마다. 근데 그게 가셔지지가 않아요. 목사가 돼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가서 유학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친구 목사와 함께 그 한인타운의 LA에 있는 그 설렁탕 집 아침에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설렁탕을 먹으러 갔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설렁탕을 먹으면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제 이야기를. 나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시지 않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말을 듣던 그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김 목사, 너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일그러진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 맞아요.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때리는 아버지, 술 먹고 욕하는 아버지, 땡깡 피우는 아버지, 부부싸움 하는 아버지, 일그러진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가 경험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맞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됐고, 자, 기도할 땐 이렇게 하고 아멘하면 눈 떠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었거든요. 돌아보니까 제가 제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봐, 그런데 하나님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어딨니? 근데 너는 그 완벽한 하나님만 경험했으니 너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와, 확실히 똑똑한 친구이긴 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는 논리지만 그때 뭔가가 쫙 내려가는. 그래서 제가 설렁탕을 먹다가 식당에서 정말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그날 집에 가서 두 딸을 불렀어요. 앉아, 여기 앉혀놓고 잘 들어. 니네 앞에 있는 아버지만큼 완벽한 아버지는 세상에서 없어. 제가 정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아이들이 이제 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자, 나 완벽한 아버지야. 이제 내 말 들어. 제가 막 혼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에 내가 부모 없이 살아온 아이라는 거, 그게 부모 없이 자란다는 거, 이게 내 인생에 정말 큰 장애물이라고 여기고 그런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누가 내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장애물이 아니라 은혜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날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부모를 일찍 데려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제 입에서는 감사하다 그러고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거죠. 사실은 왜 그랬냐면 그동안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썼거든요. 어떤 때를 썼냐면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가 될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걸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나를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최소한 나에게 우리 부모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도할 기회도 안 줘서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리 부모는 지옥 갔다 이 말밖에 못하게 만드냐고. 사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전도할 수 없잖아요. 기회가 안 주어졌잖아요. 그게 약이 올랐거든요.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그냥 한탄을 신세 한탄 같이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나는 그거를 한탄을 했는데 사실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가 아니라 은혜라고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뭐 자유로워요. 나 부모 없이 자랐는데. 근데 왜? 지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무명시인의 시인데 시인 정우승 씨가 자기 시집에 그 무명시를 옮겨놓은 시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가족의 짐, 사업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걷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으면 나를 안고서라도 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데 있죠? 그 좋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더 이상은 꼼짝 못하겠어요.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을 지새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마치 내 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얘야,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너 영적인 눈을 떠서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럼 너 뛰어넘을 수 있어. 그게 네 발목 잡지 않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 걸린 거 다 치유되고 막힌 거 다 뚫리고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알겠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힘들면 교회 가면 살 것 같은데 교회 발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로 가는 발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내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얘기한다면 모세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의 후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부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때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살인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궁에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세가 예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선지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즉시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노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부해요. 또 거부해요. 또 거부해요.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난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계속 거부를 해요. 여러분, 왜 모세가 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부한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4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잘 준비되었을 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부르셨으면 저는 예스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다 아무것도 없는, 권력도 잃고 힘도 없는 80세 할아버지가 돼서 양치기나 하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거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착각하지 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낼 거야. 그냥 너는 하라는 대로 내 앞에 서서 하기만 하면 돼. 예, 그때서야 모세가 항복을 합니다. 예, 그럼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스토리를 쓰신다고 늘 생각했어요.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 스토리를 이미 다 써놓으셨구나. 내 고통은 어릴 때 다 끝난 거야. 모든 사람이 당할 어려움 나 미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쓰실 일만 남아서 탄탄대로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이제 폐암이 온 거예요. 폐암이라는 사실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내 인생에 쓰실 스토리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직 나는 어릴 때 스토리를 다 쓰셨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쓸 스토리가 남으셨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수술실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제 마취를 하면 눈 감았다 뜨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눈을 감았다 뜨면 둘 중에 하나겠지? 천국이든지 병실이든지. 예, 그래 어느 쪽이어도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스토리 쓸 게 남았다면 안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병실에서 눈을 떴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될 때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나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나약함을 극복하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답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그 응답을 듣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앞에 고린도서 11장 읽었을 때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누가 약하면 나보다 더 약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약함을 잘 견뎌냈어, 이겨냈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응답을 들은 다음에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이제 알았다. 내가 강해지지 않아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전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질문해 볼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죠. 제가 그런 걸, 너무 쉬운 걸 내겠습니까? 그렇죠? 제 답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는 게 제 답이에요. 그게 제 답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당연히 계란이 깨져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계란을 잡아서 던지면 계란이 깨지지 않고 바위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면, 주님이 잡아서 던지면 그 계란이 가면서, 주님이 던졌으니까 가면서 아주 강철 같은 걸로 변해서 바위를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던져도 여전히 계란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에 닿는 순간 하나님이 바위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강해서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계란이 여전히 연약한 계란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그 바위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읽어보세요. 어떤 성경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 제가 우리 손주들에게도 수십 번 더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게 바위로 계란치기의 전형이거든요. 다윗 17살짜리 소년, 양치기,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갑옷도 맞지 않아가지고 갑옷 입을 수가 없어서 양치기 복장 입고 매끌매끌한 돌멩이 5개 들고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간 거죠. 골리앗은 거의 3m 가까운 거인 장수, 갑옷으로 다 둘러져 있고 얼굴만 남아 있어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장수, 진 적이 없는 그 한 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벌벌벌 떨고 덤비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앞에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골리앗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윗에게 그랬어요. 야, 너 나 강아지인 줄 알고 나오는 거냐? 이런 말 했어요. 날 그렇게 우습게 알고 오는 거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물매에다가 돌멩이에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대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거버린 거죠. 다윗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거의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된 장면은 뭐냐면, 돌멩이가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이마에 안 박힙니다. 아무리 세게 던져도 안 박혀요. 그리고 이게 표창이 아니에요. 매끌매끌한 돌멩이에요, 물맷돌이. 자, 우리가 다윗이 최소한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실력은 된다고 칩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는 목동이면서도 사자와 곰들에게서 이 양들을 지켜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은 되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실력은 돼요. 지금으로 하자면, 자, 뭐 지금 실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유현진 선수가 공을 한 시속 160km로 던진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도 포수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출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다윗이 그 정도 실력이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던져도 목표물을 맞힐 수 있는 정도로 단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그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갑니다. 여기 정확히 맞았어요. 그런데 쑥 들어가서 박혔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안 박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말하는 걸 못 믿겠으면 예배 마치고 나가가지고 둘이 돌멩이 잡고 던져보세요. 그리고 박힌 사람 있으면 오세요. 안 박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던져봤거든요. 싸움이 안 되니까 돌 들어서 던져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다 튀어나와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 돌인데요. 그런데 박혔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경에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딱 맞추는 순간 하나님이 밀어 넣어서 그래요. 쑥 밀어 넣어서 그래요. 성경에 그런 해석은 없어요. 근데 다른 해석 있으면 말해봐요. 제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목사들 길러내는 우리 총신에 가서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들 앞에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해석이 틀렸냐 그랬더니 아무도 말 안 해요.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도. 검증된 해석이에요. 근데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골리앗, 너는 네가 칼과 창을 믿고 나한테 나오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던져서 너를 맞출 수는 있지만 너를 쓰러뜨리는 거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쓰러뜨릴 거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계란 같은 존재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바위 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쓰러뜨릴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칼 들고 싸우면 그냥 한 칼에 사라질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한테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슈퍼맨 같은 능력을 주세요. 내가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말 안 했어요. 내가 나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이 너를 쓰러뜨릴 거야. 나는 별거 아니야. 다윗은 알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이 광야를, 이스라엘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를 나아갈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먹을 게 매일 떨어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전히 모세는 강해진 적이 없어요. 별것 아닌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꼼짝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 같은 할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순간순간마다 보게 된 거죠. 기도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해질 이유가 없어요. 강해질 필요도 없어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좀 몸이 아파도 괜찮고요. 좀 암이 찾아와도 괜찮고요. 부도가 나서 잠시 길거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도 괜찮고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 좀 강하게 해주세요. 나 좀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만 좀 보여주세요. 주님의 강함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럼 난 평생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바울처럼 평생 몸이 낫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는 약하다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고개 숙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실 테니까. 바울처럼 나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대한 바위 같은 세상을 향해서 매일 나아가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계란같이 참 별것 아닌 존재예요. 너무 거대해서 저기를 어떻게 또 오늘 가면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부닥쳐서 내가 오늘 하루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아침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강하고 나를 유명하고 나를 튼튼하고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세우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저 나의 연약한 존재 그대로 놔두셔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러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던지시면 바위가 깨질 겁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주님의 강함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더 고달픕니다.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풍랑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초라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그저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쓰러지면 안고라도 가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안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약해도 안전한 자들이 우리 신자들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약해도 안전합니다. 네, 진짜 우리의 현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애물들로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현실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현실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가 현실 되심, 그 현실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영광과 승리를 맛보면서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에 실어서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돼.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의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깁니다. 아멘. 모두 다 버리네. 다 버리네. 모든 것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